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두려운 건 핍박이나 박해는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은 어쩌면 때로는 우리 신앙을 더욱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교회를 가던 뭐 안 가던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 이러면 게을러질 수 있는 사람도 내가 교회를 갈라 그랬더니 막 집에서 못 가게 해. 박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일인지 우리 마음속에 막 뜨겁게 타오르죠. 반항의 마음이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길을 쓰고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해라고 하는 건 물론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박해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기름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린 뭘 두려워해야 되냐?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에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엔 타협하지 말란 얘기예요. 타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타협이에요? 세속적인 정신에 물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2장에서는 교회와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등장을 했었냐면 여인이 나왔었습니다. 이 여인은 임신을 했어요. 해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과 대비되는 이미지의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한 이들은 가리켜서 음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음녀냐? 여러분 여자라서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이건 그죠? 왜냐하면 똑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이미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 신부라고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웨딩드레스 입고 비웃으세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기 뿌뿌 셔츠를 입은 우리 저 형제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신부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되는 이미지로 음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런 경고를 듣고도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들한테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가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본 겁니다. 본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16장이 끝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벼르고 벼러 오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거다 그랬거든요. 말로 계속 경고하셨죠. 말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네? 심판할 거라고, 막 진노의 포도주가 막 부어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는 사실은 반복이었어요. 우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뭐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부어지는 이 장면들은 반복이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3번이나 3차례에 걸쳐서 뭐였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이 타협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대로 돌아갈 때 결국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 왜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재빨리 판단하고 답을 적습니다. 그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지문이, 여러분 옛날에 수능, 저도 수능 세대예요. 옛날에 언어 영역 공부할 때 보면 지문이 막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친구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로 이제 그 시간에 거기서 앉아서 정독을 하죠.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을 잘 푸는 사람들은 빨리 문제의 요지가 뭔지를 파악하고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질문이 던져지면 재빨리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왜 반복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막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구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독자,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하죠. 그들이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뜻을 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건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내용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래요? 그 독자들이 달라요, 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대상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비슷합니다. 조금 내가 신앙에 열정이 생겼어, 불이 붙었어, 그러면 나보다 뒤처진 인간들을 보면서 열받아요. 왜 저 모양이야? 왜 저거밖에 못해? 자기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까먹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앞서 나가면 바로 뒤에 있는 올챙이들, 뒷다리만 튀어나온 올챙이들을 보면서 왜 쟤는 뒷다리밖에 안 나왔어? 왜 꼬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초대 교회 당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의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 보면 거기 그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못난 거 아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싸우지 마라. 은사가 많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돼요. 왜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하나 써가지고 자 돌려보세요 하고 보내도 될 텐데, 그런 얘기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이 66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비슷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왜 다 들어왔어요? 그게 다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자주 반복되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교훈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자꾸 강조를 한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자꾸 2번, 3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제가 무슨 뭐예요? 그 일타 강사도 아니고 그런. 네? 어쨌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같은 내용들, 비슷한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을 못해요. 싫어합니다. 타협의 요구가 찾아오면 타협해버려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나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타협하고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고 타협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2번, 3번에 걸쳐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는 과거 이스라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인류 안에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유혹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의하나요? 동의할 수 있나요? 난 우상 숭배 같은 건 할 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 마음을 먹은 것이 곧 죄입니다. 교만. 그죠? 우리는 제가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교회에 요새 자주 평일에도 와 있는 꼬마 애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쁜 친구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어제? 예수님 손에 왜 그 못자국이 있냐고 물어봐갖고 그 친구에게 제가 그걸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줄로 꽁꽁 묶어놓지 않고 못을 박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익히 저를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애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너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애들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죄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곤란하게도 저는 죄인입니다밖에 없어요. 저는 불쌍하고 여지없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근데 제가 사실 이만큼 했잖아요. 저 좀 했잖아요. 저 태국 갔다 왔잖아요. 이런 거 하면 그때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죄 짓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우상 삼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끝까지 싸우게 되는 주제가 뭐냐? 결국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번에다 박아놨습니다. 그죠? 헌법 1조는 그 나라의 존재의 어떤 그 사상적 기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 겁니다. 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즐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시인하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그 짓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죄를 짓는 거가 돼요. 여지없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우상 숭배한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음녀가 등장하는 장면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음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는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자면 세상 권세입니다. 세속 권세를 상징합니다. 음녀를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봤어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봤는데 또 음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녀가 바벨론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반복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설명은 같은 내용을 마치 뜬구름 잡듯이 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들을 땐 이미 한 번 들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들으면 그러면 이제 세 번 듣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 때 점진적으로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내용이 더 이해가 되어지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음녀가 나오고 이 음녀가 바벨론이다. 그러면 이 음녀가 이제 망하는 꼴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건데, 어쨌든 이 바벨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로마예요. 로마 제국. 대접장에서 바벨론을 가리킬 때 이거 지리적인 바벨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바벨론이라 그러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면에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했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음란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돼지는 그 부정한 것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부정한 것들의 특징을 잘 따져보면 되게 돼지가 딱 떠오르는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돼지를 안 먹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성전 기물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들을 음란하게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다 막 돼지고기 구워 먹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놈들은 상종 못할 아주 나쁜 놈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마치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가 어떤 특정 나라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요.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아주 치사하고 아주 그냥 막 아무튼 그런 친구를 향하여 일러라 일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일본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요, 가본 적도 없고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나쁜 놈, 파렴치하고 막,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없나요? 저만 그랬나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 겪은 것이 우리 민족에게 아주 치욕적이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경험 해보지 않은 저도 그냥 뭐 파렴치하고 나쁜 놈 그러면 그냥 일본 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수모를 안겨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뭘 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조상이 당한 일인데, 근데도 바벨론인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계속 배워왔잖아요.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이 세상 질서가, 내가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체계 안에서 살아가려면 결국은 타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타협을 요구하고 우상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를 심어주는,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술, 담배를 끊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술, 담배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끊어버려야겠다 이런 어떤 그런 중요한 결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만해야지 이러고 그냥 그만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놓고 나서도 주변에서 끊임없이 타협의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타락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제 친구들, 그러니까 그냥 타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데서 절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장서서 남들을 타락시키는데 막 제가 더 막 열심히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사실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막 내가 제일 아무튼 앞섰어요. 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믿었다고 막 뭐 모임 있다 그래도 가지도 않고 가서 앉아가지고 막 콜라나 들이마시고 있고 막 그러니까 되게 답답했나 봐요. 그거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타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그때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거기서 오픈하면 그러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 내가 보여주는 살짝 보여주는 그 허점 때문에 그거 하나가 와르르 나를 무너뜨리고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안 하겠다고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결단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딱 선을 긋고 이제는 내 몸에서 담배 냄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사탄 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막 유혹했을 때 제가 타협했어요. 한 번 정도는 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타협하게 하는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 안 해.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난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에이 네가 한 번만 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해도 난 안 해여야 돼요. 세상 모두가 한다 그래도 난 안 해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벨론은 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타협을 하도록 요구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이거 없으면 나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속 권세가 짐승 위에 올라탄 거예요. 짐승은 음녀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 음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속적인 시스템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죠. 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결국에 뭐 해야 돼요?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돈 많이 벌거나 아니면 뭐 우리 인플루언서들은 뭘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팔로워 수를 가지고 증명하잖아요. 유튜버들 구독자 수 가지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가지고 막 깔보다가 저 근데 구독자 160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으악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벌벌 떨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고양이 나오는 채널인데 제가 아무튼 되게 좋아하는 그 연예인 한 분이 그 고양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되게 가서 뭐 고양이 도둑 고양이라고 막 그러다가 근데 160만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고양이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더라고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숫자로 증명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 거고 이 방식이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세력이에요. 우리 이미 이 앞에서 다 봤어요. 짐승에 대한 표현도 봤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대할 때도 여러분, 문화 콘텐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사탄적인 코드들이 있는 게 문제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질문해온 청년이 있었던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오브 킹스 봐도 되냐? 보세요. K-팝 데몬 헌터스 봐도 되냐? 보세요. 그거 보고 그거 막 우상 숭배할 거 아니잖아요.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반성경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킹 오브 킹스 봐도 되냐 그랬어요. 킹 오브 킹스 정도 봐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보다 좀비 영화가 나는 더 해로운 것 같은데 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비 나오는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땐 그런 고민 안 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거 봐도 되나? 근데 왜 킹 오브 킹스는 봐도 되냐 안 봐도 되냐 왜 물어봐요? K-팝 데몬 헌터스 뭐 오징어 게임 옛날에 그런 거 다 저한테 와서 봐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들 많았어요. 수리남 보세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뼈저리게 아파하세요. 세상에 눈 닫지 말라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눈을 시퍼렇게 시빨갛게 뜨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보세요. 문화 콘텐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코드들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지 못하는가? 그걸 안타까워해야죠.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청년도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오늘 안 나오긴 했는데 이런 촬영하고 이런 일 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우리도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관,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왜 온 세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저는 안 봐요. 근데 저는 안 봅니다.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보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취향에 맞으면 봅니다. 이 세속권세라고 하는 게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짐승을 올라탄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결국엔 이게 우리를 향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숫자가 우상이 되잖아요. 결국엔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니까 우리도 숫자가 우상이 되어요. 교회는 큰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좋은 거죠. 성도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죠.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교회 아니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사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 나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나 그런 교회를 섬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 교회, 몇 명 모이는 교회, 이거 숫자 우상된 거잖아요. 그죠?
진짜 우상. 심지어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하고도 이 음녀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음녀가 돼요? 높이 높이 권세의 탑을 쌓듯 바벨 탑을 쌓듯 높이 지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올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말로는 예수님 말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그럼 교회도 음녀되는 거예요. 이단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도 음녀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건요, 어떤 사실은 이 음녀가 주는 이미지는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사실. 근데 성적인 타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자체에 우선을 두면 그게 곧 우리의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거예요. 물질적 성공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고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쉽게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조금 내가 요 부분은 내가 타협해야지, 요거 하는 거, 요게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린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즐겨요. 하고 싶어 합니다. 안 한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건 정말 도망갈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거는 교만을 저지르는 건데, 교만은 곧 나를 우상 삼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라는 생각은 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원래 그런 건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나를 우상 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참 묘해요. 교회가 힘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있기를 기도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런 걸 바랍니다. 세속의 권세가 교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끔 철없는 생각에 그럽니다. 가끔 철없는 생각에 아니 그냥 국교로 그냥 기독교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딱 나와갖고 카리스마 있게 국교 기독교 하고 저 절 다 때려 부시고, 절 다 때려 부시라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헛된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권력 위에 올라타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 위에 올라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00년대, 15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보여줬던 사건이 뭐였냐면 면죄부 파는 일이었어요. 세속 권세 위에 교회의 교황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 대신 돈 주고 구속을 파는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1400년대, 1500년대 로마 가톨릭을 보면 돼요. 세속 권세 위에 올라탔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대신에 돈 내고 자기들이 파는 증서에 자기 이름 쓰면 그걸로 죄가 용서되는 그런 걸 파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의 결정판이에요. 뭐 사제들이 뭐 불을 탐하고 뭐 음란하고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쁜 일이 뭐예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 구속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 교회로서 절대 하면 안 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 그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왜?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요, 묘하게도 교회가 교회다울 땐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땐 외부에서 교회를 못 살게 굴어요. 묘하게도 박해받고, 그래서 지상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땅 속으로 막 구멍을 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 지금도 저기 터키나 뭐 이탈리아나 가면 볼 수 있는 그 카타콤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햇볕도 못 보면서 살았던 성도들이 한 일이 거룩하게 사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고, 야,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살 수 있지? 궁금하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 오고 싶고, 일부러 제 발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삶을 포기하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당신들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황제가 자기 빼놓고 자기 엄마도 예수 믿고 자기 친한 신하들도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는데 서로 말만 안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들 불쌍하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고, 복음을 잊어버렸다고, 현실과 타협했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나도 충격적이란 말이죠.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찬송 부르며 죽어가던 순교의 시대에는 우리 기독교는 순결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신앙을 공인받고 특혜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권력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썩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원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반성해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힘있길 바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되기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순수한 마음에선 좋죠. 좋은데 교회가 권력 위에 올라타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일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매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이 타협의 요구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건 여러분 영광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정말 복음에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산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뻐하세요.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 기뻐해라. 내가 너네보다 먼저 미움을 받았다. 우린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속에서도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짐승 타고 가는 겁니다. 음녀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녀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를 향한 유혹과 박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유혹을 할 때 거기 넘어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음녀의 힘은 점점 커집니다. 이 음녀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어때요? 복음에 충실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고 때로는 박해받다 죽어가고 그랬을 때 이미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봤잖아요. 순교자들이 피 흘리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런 탄원을 올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음료는 아직 그 때가 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흘린 그 피에 취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죄 짓는 게 나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겠죠. 죄 짓는 게 자기들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기뻐해요. 즐거워요.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향한 유혹과 박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유혹과 박해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지금 박해는 사실 거의 없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 괴롭힌 사람 거의 없어요.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막 무슨 뭐 정부가 갑자기 정신 못 차려갖고 이상한 법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막 모이는 일이 막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가만두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잡혀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타협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함과 순결을 지키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돼요. 말로만 거룩한 척하고 실제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특히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흔들게 되고 성도들이 시험 들게 되고 그러면 모두가 다 죽어가요. 그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도록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서로 세속적 성공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식이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뀌어가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인되어 왔던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보니까 강동구 모 가게에서 로또 5장 1등을 당첨됐다고 저보고 저 아니냐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거 당첨돼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요행을 바라지 않고 살고 있는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는 일을 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시고 그걸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